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2월 19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둠을 뚫고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걱정과 아직 오지 않은 염려들, 우리 안에 쌓인 분주함과 필요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혼탁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서쪽의 해안 도시인 게네사렛에 머물며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이 무언가 좋은 목적이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손 씻기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종교적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사실 이 모세오경에 직접 기록된 계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석과 적용, 그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디까지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이 기준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동인가? 한 집을 방문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노동이다. 몇 리까지는 걸어도 노동이 아니지만 그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다. 이를테면 이런 다양한 율법 조항에 따른 해석과 적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것도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어때야 하고 그릇은 어때야 하며 씻는 방법과 횟수는 어때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긴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거룩함이 손을 씻는 것을 비롯한 어떤 율법의 외적인 행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날선 비판에 대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율법의 조항에 매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저버리는 종교인들의 행위를 지적하며 비판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예로 드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실제로 바쳤던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에 와서는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선언으로까지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부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재산이라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불효막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고르반을 외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 중 하나인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의 뜻은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걸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가 나를 고발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저희 집 큰 아이가 올해로 중3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뭘 먹을 때면 자주 흘리고 먹어요. 그럴 때면 제가 가끔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음식을 흘리면서 먹니? 라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너 나이가 몇인데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나이를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따라 준행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조문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는 인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잘 지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부정해질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음식을 집는 이 손의 깨끗함보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하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손을 청결하게 하고 겉모습을 경건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외향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목사로 살았고 장로로 살았고 권사로 살았고 집사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경건과 정결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비록 깨끗한 손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먼 종교인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형식을 세우려다가 생명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성숙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는 것 너무나 훌륭하지만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혹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외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의 전통과 형식에 숨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교적인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아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정결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 사귀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상의 순간들 위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